안녕하세요. 오늘 기도학교 49번째 시간입니다. 참 많이 왔죠? 제가 처음에 50강까지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는데요. 벌써 49강이 되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은 아주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 인생에서 해석되지 않는 그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일이 왜 나에게 생겼을까? 끝나지 않는 고통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선례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없는 사람 글쎄요 드물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성경에 이런 선례가 잘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 눈에 감추어져 있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바로 가장 좋은 선례가 되는 사람 야곱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거를 각도를 약간 바꿔봐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졌다가 나중에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 형들이 악에 악을 더해서 자기 동생 그 요셉의 채색옷을 찢었잖아요. 그 찢은 채색옷에다가 염소피를 묻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심하게 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예요. 야곱에게. 보소서, 당신의 아들의 것인가 보소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걸 보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내 라헬이 죽었잖아요. 라헬을 위해서 20년 세월, 14년 세월을 하루같이 일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야곱은 끝까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라헬이 끼친 두 아들 요셉하고 베냐민, 이 둘을 자기 아내를 대하듯이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키우고 있었는데, 그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은 거예요. 야곱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의 또 다른 아들들이, 그 형들이 동생인 야곱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고, 또 죽인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세상에 외국 상인들한테 팔아서 노예로 보내버렸다라는 거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야곱의 시각에서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서 죽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얼마나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아들을 잃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 어딘가 좀 닮아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시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30년 동안 이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거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3년의 공생애를 할 때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 그건 한마디로 미친놈이라고 하는 그런 비난인데요. 자기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그 땅에 창조한 백성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다가 멸시하다가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 3일 동안 지옥까지 내려간 그 예수님,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통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있잖아요. 아브라함더러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뒤에 보면 성경 또 다른 부분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시편에도 나오고, 제가 좀 여러 번 봤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는데요. 그 벗이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는 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쳤잖아요. 뭐 직전에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지만 사실 자기 마음으로는 바친 거였거든요. 그때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시행해요.
사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얼마나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존중하고 그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내에게 의논하지 않고요. 그 일을 즉각 시행하잖아요. 그래서 있던 곳에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사흘 길이었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 3일이 죽음의 기간이었다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있었던 3일이랑 닮아 있다고. 요셉은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방불명이었거든요.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예, 시간을 따져보면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행방불명된 그 시기가 요셉의 17세 소년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결국 그 요셉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가 아직 흉년의 때가 5년이 더 남아있을 때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45장 11절에 나오는데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형들에게 그때 자기를 이제 밝혔잖아요. 자기가, 당신의 동생 요셉이라는 걸 밝히고 아버지한테 기별을 넣어서 이제 아버지도 이 땅으로 모시고 와라. 아직 흉년이 5해가 남았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면 시간을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있었고, 다시 2년의 흉년이 지난 다음에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39세 땐 거예요. 그래서 39세에서 17세를 빼면 세상에 22년이에요. 야곱은 3일이 아니라 22년을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해석되지 않는 고통, 내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고통, 아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멋진 예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이 시기에 어떻게 기도하고 살았을까요? 그런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구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셉이 이제 처음에 자기가 국무총리라는 것, 국무총리인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형들한테 밝히지를 않고 계속 형들을 코너로 몰아넣잖아요. 첩자라고. 그래가지고 형들을 떠보는 거예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이제 베냐민을 곤경에 처한 다음에 형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이제 요셉의 지략이었어요. 참 요셉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당신들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형들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걱정을 잔뜩 하잖아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줄 리가 없거든요. 보내줄 리가 없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얼마나 베냐민에 집착하고 있는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간다 그러면 아버지가 허락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끌어서 거의 1년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양식 벌써 1차로 사가지고 간 양식을 다 먹어서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아버지한테 자식들이, 그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를 하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근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가라. 그 앞에 고집을 피웠겠죠. 야곱도 안 된다고 하다가 도저히 이제 피할 수 없으니까 야곱이 그러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주 진귀한 물품을 줘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국무총리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잔뜩 주는 거예요. 야곱은 벌써 흉년이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정말 이렇게 자기 재산이 축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거거든요. 여러분, 있던 재산 없어지는 거, 시시각각 보이는 거, 그 고통 이해하세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 형 에서한테 아버지의 유산을 다 이렇게 포기하고도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 믿음의 진가가 여기서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기근이 와서 지금 한 해 한 해 버티고 있는데 자기들이 양식도 없고, 그런데도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 전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다 애굽으로 내려갔었잖아요. 야곱은 그런 생각 1도 없어요. 그냥 그 믿음으로 그 땅에 버티면서요, 지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잃게 생겼는데도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 안에서 그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변치 않는 신뢰,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한마디도 자기에게 대답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겠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 침묵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한 변치 않는 그 믿음과 신뢰를 지킨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남은 아들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잃으면 잃으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왜 이렇게 혹독한 기근이 오는지에 대해서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이런 한결같은 그 야곱의 믿음, 이것이 진가인 거죠. 우리 과연 야곱의 분량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야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야곱을 따라하고 싶거든요. 저한테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감격이 되는데, 참 야곱은 너무 멋있고, 이런 야곱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제 안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하여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비로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를 나타냈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형들한테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올 그 멋있는 마차를 보내요. 오늘날로 치면 정말 최고급 리무진이나 어떤 그런 차와 경호원들을 다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뭐 앞뒤 가릴 것 있어요? 그냥 쫓아가서 내 아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 하면서 끌어안게 바쁠 텐데요. 이 야곱은 참 신기해요.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자기 마음이 이제 기운이 솟고 소생하고 너무 족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로되, 야곱이 가로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이 이제 46장인데요.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브엘세바에 가서요. 그 가는 과정이긴 하는데요. 그 중간에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 아비,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려요. 이게 또 너무 멋진 거예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야곱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또 이거 어떻게 보면요, 야곱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임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왜 그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3년 된 무슨 염소,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그런 거 있잖아요. 암양이었나? 하여튼 몇 개 제물을 얘기를 해요. 그거를 가운데를 쪼개가지고 다 벌려놓고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거를 벌려놓고 기다리는데 솔개가 와서 막 덤비는 걸 아브라함이 쫓고, 그 저녁 때에 이르렀는데 깊은 어두움이 임해서 아브라함이 졸다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임하면서 그 장래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있을 일을 예언해 주시거든요. 너는 평안하게 죽어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후손들은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430년 만에 돌아올 거다. 너의 후손들을 이렇게 압제하는 그 민족을 내가 크게 징치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430년이 지나서, 400년인가 430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때 지나서 네 자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 요셉을 통해서 지금 자기들을 애굽 땅으로 부르신다라는 거를 알았을 텐데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 야곱의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꼭 다윗처럼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바로 그 일인가요? 내가 내려가는 것이 맞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야곱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런 감격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요. 야곱의 아들 유다에 대한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이제 요셉하고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그 위에 형들은 정말 소외되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질투하기에 이르렀었고, 그래서 그 질투심이 이끄는 대로 했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더 큰 고난을 당한 거잖아요.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버려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렸다라는 것을 이 과정이 지금 자기 동생인지 모르고 요셉이었던 그 국무총리에게 봉변을 당할 때 이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동생의 피를 팔아서 그 피값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그 형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요, 국무총리인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키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요셉이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자기 마음이 다 녹아가지고 자기 신분을 밝히거든요. 도대체 유다가 뭐라고 했길래 요셉이 감동했을까요? 이 유다의 변호하는 마음,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위해 가지고, 베냐민이 이제 꼼짝없이 거기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종으로 있게 될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이런 모든 일을 이제 요셉이 꾸몄잖아요. 일부러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왜냐하면 베냐민과 요셉은 한 배 같은 어머니 출생이고, 이 베냐민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옛날에 자기한테 형들이 했던 것을 이 형들이 돌이켰는가 안 했는가를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좋은 요셉이 베냐민을 궁지에 몰아넣어가지고 형들을 테스트하는 건데요. 그때 이 유다가 나와서 성실하게 그 애굽의 국무총리, 그 자기 동생인지 몰랐지만 하여튼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때 그 유다의 말, 이제 자기 아버지에게는 이 베냐민이 정말 생명 같은, 목숨 같은 아들이다. 그 형이 없어지고 난 뒤에 지금 이 베냐민에게만 아버지의 마음이 쏠려 있는데, 내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서 아버지께 약속했다. 이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온다. 만약에 이 베냐민을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데려가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런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겠냐. 제발 이 베냐민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으라. 나를 종으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근데 이 유다가요, 사실은 아버지 야곱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을 거거든요. 유다도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때 유다가 상당히 나이가 많고, 유다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좀 노년의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있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한 그 상처는 그대로 있었을 텐데,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의 아버지지만 아버지 야곱을 자기가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자기가 더 큰 마음으로 야곱을 위해서, 그리고 베냐민을 위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 내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아들인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나를 당신에게 주겠다.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래서 유다의 족속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이스라엘의 그 남은 족속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태인이란 이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이 유다가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서 사실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요셉도 두 몫을 받아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정말 이제 그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었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멸망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남은 족속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남거든요. 근데 이 유다가 이 부분에서 정말 일약 하나님의 어떤 그 스타로 등극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인 베냐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마음 있잖아요. 이것이 또 유다의 반전인 거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큰 상처, 이 유다도 상처를
상처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잃어버린 상처를 22년간 품고 있었다면 유다는 사랑받지 못한 상처를 품고 그 22년 그 훨씬 넘는 세월을 아프게 살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더 오히려 나가서 더 큰 사랑으로 이 모든 일에 그 꼬인 실타래를 딱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크게 인정받고 유다의 후손이 하나님의 택한 족속으로 끝까지 남은 게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은요, 해석하지 마세요.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제가 예배드리면서 눈물이 날 만큼 그때 참 감사했었어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거구나. 그것이 믿음이구나. 야곱도 그랬거든요.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다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아픔이지만 해석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더 큰 사랑을 베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거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몇 갑절로, 수십 갑절, 수백 갑절로 응답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피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도 자주자주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상급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또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많이 넘어지고 주저앉고 하나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사랑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소망을 주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꿈꾸게 하옵소서. 인생의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이 영영이 끝없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 기도하기로 작정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새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심한 그 결심이 하나님 주저앉지 않고 손이 내려가지 않고 끊임없이 새롭게 마음을 다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도하는 자녀들 제가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